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때를 이제 점점 흑암이 짙어가는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벽에 가까웠는데 그 어둠이 더욱더 짙어가는 그런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때가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조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같이 졸았어요. 그럴 수 있는 어둠이, 그럴 수 있는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요, 등불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등불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한번 몇 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제로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회개를 빼놓고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랬고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회개하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회개를 강조하는 그 귀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어떤 그런 때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회개해야 될까?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목사도 저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회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집사님도 노력하시죠?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내가 삶에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했잖아요.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회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근본적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하나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과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읽으면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다, 예배드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뭔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뭔가 잘못한 거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있잖아요. 돌판을 산기슭에서 던지는 그런 막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성경을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이걸 확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아마 실감 나실 텐데 하여튼 성경이 아니라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엄청 막 그냥 화가 났고, 이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죠. 지금 광야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쳐서 또 적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신이었나? 모세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뭔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달래줄 뭔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이전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뭐가 있었는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들이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죠? 가져오라니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론이 떡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딱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이제 찾고, 불안해지니까 그 하나님을 좀 가까이 만나고 두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였다라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8절에는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려고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뭔가 찾아가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구약에서 우상하면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이방신들이죠. 이방신들. 근데 송아지는 뭔가?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들어낸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론이 이제 금을 녹인 다음에 그것을 틀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늘상 번제로 드릴 때마다 뭘 드렸습니까? 소를 번제로 드렸잖아요. 소. 네? 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이제 그들이 아끼는 보석을 이제 모아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까? 아론이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매일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 매일 드렸던 그 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값나가게 생각하는 금을 녹여가지고 그를 헌물로 그렇게 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아닌가요? 그럴듯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금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아론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소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에게 절했다는 게 아니에요.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봉헌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니까 그렇게 이제 송아지를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송아지가 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떡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늘 번제로 드리던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 그 앞에 뒀는데 그것이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소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금으로 환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아론이 이제 이것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보자마자 늘상 제사로 드리던 그 소가 금으로 있으니까 바로 이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늘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론이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선포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원래의 믿음, 원래의 그 예배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니까 한번 제가 거기다 띄워 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겠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정말 기쁨이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그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 한 가지. 그런데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가 문제가 되는 이것이 정말 죄가 됐던 문제의 핵심이 뭘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뭐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럼 믿지. 나를 위해서 믿지. 누구를 위해서 믿나? 맞습니다. 근데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찬양이 있고, 나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귀한 금을 빼서 날마다 드리던 이 소 대신에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드리고, 이것이 늘상 소를 제물로 받으셨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혼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으로 믿는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믿음과 혼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혼이, 우리 그 생각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 혼이 주체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실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의 혼이,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서가 뭐냐? 정서가 정말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뭐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늘상 드리던 송아지의 모습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금을 모아다가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게 그 혼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안 맞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달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사람 틀렸고 나는 맞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갈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끼리 또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린 하나님, 내가 찾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찾던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결국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잘못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분이신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린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들었던 설교의 기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지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초해서 내가 주인인 하나님, 내가 결정한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경계하게 됐고요, 목사가 목사를 경계하게 됐고요, 신학이 신학을 부정하게 됐습니다. 거창하게 신학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런 것들을 무수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동이 오죠.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덮어버리거나 해석하거나 무시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리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디자인한 믿음,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고수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늘상 번제로 드리던 송아지 형상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금을 들여서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헌물로 드리니까 그 지식이 있었던 아론이 그것을 늘상 드리던 송아지의 모습을 들여서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좀 충격받았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리스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흉악한 자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들, 이렇게 굳이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그냥 믿지 않냐는 자들과 한 다음에 리스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양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자, 27절에도 이것이 반복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죠. 자, 2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앞에는 뭔가 심각한 것들을 느끼겠는데 이 거짓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얘기할 때 거짓말하면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고 혹시 이전에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 혹시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들어보셨구나. 저는 이게 늘상 고민이었습니다. 아,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 나 거짓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언제 했을까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뭐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그냥 하여튼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요? 이게 제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러면 모두 다 지옥 가는구나, 그냥 다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말씀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버릴 수는 없고.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 원어가 뭘까? 거기 보니까 이제 이 헬라어로 수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거짓말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종교적인 거짓말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조금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과 좀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이에요. 좀 틀리죠? 네,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수데스란 단어가 뭐냐면 종교적인 거짓말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더 철컥 뭔가 내려앉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 말씀을 전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잘못 말씀을 전하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뭐랄까, 본의 아니게 성경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집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진리를 왜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진리대로 말씀대로 잘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거짓말하는 자가 그거예요. 어떤 한편에서는 다행이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맞지 않는 그림들, 맞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막 설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건 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제가 나중에 정말 깊이 만났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3,000명을 죽이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만 그랬는가? 지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시록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며 살다가 사명을 버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께서 내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찾아야 돼. 이 진리를 찾아야 되죠. 탕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을 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은요 탕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한 달란트 그러니까 사명을 무시하고 사명을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사명을 버린 자를 주님께서 내치셨습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기다렸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매정하게 내치신 문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왜곡하는 사람,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를 설교함과 동시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설교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뭔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실수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실수를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고요. 목회자도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디자인했잖아요. 그것처럼 목회자도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하니까 만들어준 거지 내가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척 화를 내셨어요. 무척 화를 내시고 그날 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몰라도 내가 들은 설교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그려가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답답해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이제 한다니까요. 일제 시대 때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관없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시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시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제 이거예요. 내 것을 내가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와 미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이 정도 괜찮아. 이 믿음도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만 하나님으로 붙들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넘어가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들을 수 없는 저것 뭔가 잘못됐어. 이게 태도 자체가 굉장히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형된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기뻐 뛰면서 은혜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에 물론 저는 잘 몰라요. 보면 이 사람 지옥 가겠구나. 이거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그런 잘못을 제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 시대가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신다. 물론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볼 때 어떻게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론이면요, 그럼 금송아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진리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신앙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 신앙,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신앙이잖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 이게 맞는 신앙인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무조건 예배드리면 다 받으시고 무조건 찬송하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정말 스포일 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좀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면 금송아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을 요구한 백성들의 책임인가? 그것을 만든 아론의 책임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소한 그것을 요구한 그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백성들은 죄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실수했던, 뭔가 잘못했던, 그래서 아론이 말하는 대로 그냥 금을 빼서 그냥 아론의 발 앞에 가져다 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적어도 그런 백성들은 죄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아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이 3,000명이나 죽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하니까 좀 뭐랄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백성들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을 그렇게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잘못했는데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없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제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힘을 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방자한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 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이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하나님의 결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3,000명이 죽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죽은 3,000명의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따르라고 선포하는 모세에게 오지 않았을까입니다. 왜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뭔가 잘못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막 돌판을 깨부시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 금송아지를 다 태워서 갈아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하는 사람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왔어야 됩니까? 안 왔어야 됩니까? 왔어야 됩니다.
와야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자라고 했으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왔을까요, 그들은? 이게 질문입니다.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어렵죠. 왜 안 왔을까요?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행동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나? 내 문제 그렇게까지 심각했어? 난 그냥 내 귀고리를 빼서 드린 것뿐인데, 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한 것뿐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나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그냥 딱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그렇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론이 회개해야 할 문제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 그 말씀을 전한 게 목사님이지. 뭐 이렇게 아론이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잘못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금송아지를 태워서 불에 막 갈아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행동이 옳다고 여겨집니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렇다고 그걸 갈아서 마시게 갈아 마신다, 이게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갈아 마시게 해. 어떻게 해? 예?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판을, 성경책을 던져 아무리 화가 난다고. 나 그런 이성적이지 않은, 참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번 그냥 더 한번 머리를 짜내 보니까 굳이 모세가 말하는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굳이 모세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라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뭘까요? 여기서 회개는요, 여호와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쪽 오라라고 모세가 선포했을 때 그냥 오는 거였습니다. 단순하잖아요.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의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내가 고수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삶의 열매도 없고 정말 믿음의 뜨거움도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고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고민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한번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의 핵심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삶이 불안해지고 미래가 답답해지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내 체면과 자존심을 꺾어서 그냥 그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 뭐냐면 나의 믿음으로 그린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즐겁게 하는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 앞에 두렵고 떨므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으로 섰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금송아지 엄청난 것을 내가 그려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반쪽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그리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나가도 되는 예배,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예배,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는 그 잘못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그런데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상태로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명이 뭔가 우리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치신 그 믿음에서 뺄 수 없는 그 사명을 중요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버렸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고로만 내가 이해할 뿐입니다. 참고로만.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사랑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여기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맨날 여기에 앉아 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삶의 열매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삶의 열매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각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내가 즐겁고 기쁘게 그냥 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디자인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그 두 가지 그 믿음의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더 깊은 회개로 주님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